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들을 놓치고 우리는 자꾸만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감사가 여러분의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만 현실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는 우울증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우리에게는 불면증도 오고 어느 우리에게는 공황의 장애도 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살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결국은 뭐냐? 똑같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되시는 겁니다. 경산 지역에 저희들이 캠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산에 학생 하나가 또 아파트에서 뛰내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뭐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1부, 2부 또 사명자, 중직자 모임 그리고 라파까지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말씀 속에서 계속 듣는 중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정말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과 증거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노예 캠프를 앞두고 또 지금 저희 교회가 지역을 분할해서 지역 집중 전도를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지역 집중 전도를 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냐? 개인을 못 살리면 안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자신부터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되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이 뭐냐? 한 개인부터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래 되져야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제 실질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역을 책임지고 있고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중직자와 교역자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부터 여러분 확실하게요. 여러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가 다락방 교회와 베드로 마가 다락방 교회와 베드로가요 어떻게 보면 소수로 시작했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소수. 예수님이 소수로 시작했잖아요. 적은 숫자가 모였잖아요. 겨우 마가 다락방에 연약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마가 다락방에는 연약한 실패처럼 보이는 소수가 모였어요. 이 소수가 다수가 되졌죠. 3,000 제자. 120명이 모여가지고 3,000 제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교회당 중심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이 말은 교회의 어떤 모임, 이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근데 안디옥 교회와 바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서 시작되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했습니까? 핍박 속에서 시작되진 이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환란을 주셨다니까. 환란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소수로 시작했습니다. 또 소수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수, 이 말은 뭐냐, 부흥이 돼야 되겠죠. 부흥이 되겠죠. 3천 제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부터. 어떤 규모,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설, 이게 아니고 사람, 그리고 뭐냐, 현장을 계속 파고들고 현장에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부흥이 되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뭘 놓쳐버리냐,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한 개인과 그 개인을 통한 지역, 그 한 사람을 통한 세계복음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런 환란을 통하면서 뭐냐, 제대로 뭐냐, 갱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뜻을 따라 인도받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3,000명, 5,000명 모아놓고 메시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에 3,000명, 5,000명 모아놓고 그들에게 바울은 별로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거의 뭐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뭐냐, 제자 중심 사역을 계속했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된 지가 이제 한 20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고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를 하면은 10,000명도 모이고 8,000명도 모이고 어마어마한 수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안타까운 부분, 이대로 계속 가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대로 가면 단체 전체는 흐름을 따라 가는데 제가 볼 때 교회들과 개인들이 제가 볼 땐 지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로 성경적 전도에 대한 이 마인드가 흐려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왔잖아요. 금요일 저녁 밤에 서울 올라가가 새벽 2시에 도착해가지고 뭐 씻고 준비하니까 새벽 3시 넘었어요. 그때 자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가 참석하고 또 바로 대구 내려왔어요. 1시간 딱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밤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1시간 차이 참석하려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제 마음에 이 현장에 정말로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회의를 딱 참석하는데요, 뭐 RUTC 건축 상황이 어떻다? 그 지금 한국 교계 상황이 어떻다? 앞으로 세계 렘넌트 대회 지금 준비 상황이 이리 돼 간다. 또 제가 복지 이사니까 이번 복지 지금 재정이 어떻다? 물론 상임위원이니까 전체 흘러가는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죠. 그런데 과연 여기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일에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게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탁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그거 내가 마음에 하나 두고 있었던 게 뭐냐,
3년 전에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문회 회장은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상임위원들과 함께 같이 소통을 하고 앞으로 동문 출신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자리에 동문회 자리로 참석을 해라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동문회 회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좀 어른들에게 상임위원회와 목사님들에게 조금 찍힌 상태라. 여러분 개인이 아주 목회자와 중요한 목사들에게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들을 보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가 있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참석을 못한 거예요. 안 오니까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래 쉽게 말하면 3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어제 제가 딱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분들이 이런 전체의 일을 두고 행정적인 부분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동문들을 통해서 유 목사님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제자들 아닙니까? RTS 신학교 이 출신 제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전도 조직을 짜고 있고 어떻게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매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 제목을 찾고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으라고 하나님이 밤잠 못 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거 아니냐. 내가 오늘 한 자리에 앉았다 가면 뭐하냐. 이래가 내가 바로 부회장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내가 가능하면 올라와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몰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올라올게. 내가 못 올 때는 부회장 당신이 참석을 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왜 수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 드리고 다 흩어져서 드린 줄 압니까? 유 목사님이 전체 메시지를 잘 하시는데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는 거의 다수를 모아놓고 하는 집회 아닙니까? 근데 올해부터 유 목사님이 지역 집중 전도, 지역 전도 이래가지고 거의 제자 중심의 메시지를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전달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상인동 갔거든요. 상인동 가니까 5명 딱 앉아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했거든요. 뭐냐? 앞으로 저에게는 엄청 부흥될 겁니다. 자리가 없고 모이기 힘듭니다. 일찍 안 오시면 앉을 자리 없어요. 어느 만큼 부흥된 줄 압니까? 부흥됩니다. 3,000 제자. 만약에 이 자리에 3,000명 모인다고 생각하면은 동성로 난리납니다. 동성로 지역 담당 경찰서장 오고 이랍니다. 왜? 3,000명 당장 모이면 교통이 이상해져요. 3,000명 모이면 교회에서 식사 못합니다. 흩어져서 식사해야 됩니다. 동성로 상권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순수하게 정말로 현장의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하면서요, 유 목사님의 중심, 하나님이 지금 저 전도자 마음에요. 자, 그러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전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꾸 하나님 고민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마인드는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자라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초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요,
소수로 시작했고 또 소수를 살려야 됩니다. 소수를 진짜 영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 제자들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핵분열하듯이 현장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현장에서 다시 우리는 한 개인을 영원화시키는 일들을 계속 반복 안 하면은 어느 날 교회는 커지고 어느 날 건물은 큰 건물에 우리가 많이 모여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가 몰라도 진짜 중요한 핵심은 놓쳐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환란을 그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계획은 이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지금 거제도도, 그 다음에 칠곡도, 그 다음에 경산도 제가요 계속 분열시키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계속 몰아가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아무리 가도요, 자꾸 가다 보면은 그 한 개인의 영적 상황과 영적 상태,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 전달되기 힘들어져요. 전달되기 힘들어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니까요. 그래서 변상태 목사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자기 어떤 상황 쳐다보지 말고요, 상황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상황을 자세히 보면서 영적 상황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영적 상황을 자세히 보라니까. 지금 본인에게 최고의 기회가 왔고 최고의 시간표예요. 근데 내 하나 걱정되는 거는요, 저 변 목사 저 서울 올라가면 저 혼자 심심해 미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제 내가 전화를 또 딱 했더니요, 전화 받는 목소리가 좀 살짝 떨리더라고요. 근데 감 딱 잡지, 또 헛짓하고 있구나 싶어요. 근데 어디야? 이러니까, 밖에 저거 있습니다. 밖에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이러니까, 예, 지금 핵심 맞다고 마치고 지금 좀 놀고 있습니다. 뭐 하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예, PC방에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 딱 들으면 압니다. 특히 마약한 인생들은요, 마약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일단 쉽게 말하면 마약 찌르고 나면은요, 스스로 죄책감을 제의식이 또 사로잡혀가지고요, 일단 약을 딱 찌르면 일단 목이 딱 잠기거든. 그것도 목도 잠기지만 일단 내 이 약에 넣어도 들킬까 싶어서 전화를 못 받아 일단 전화를 꺼야 돼.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또 무조건 닭발 내민 놈 있잖아요. 찔러놓고 안 찔러서 하고 봤나? 기사고 아니다 기사고 일단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 딱 들어보면 대충 감지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자기 상황이 딱 지금 쉽게 말하면 PC방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딱 만나보니까 목사님이라. 순간 당황대장 딱 목소리 딱 들으면 벌써 살짝 떨리고요. 뭔가 숨기고 싶은 이 마음 딱 있거든요. 그럼 거기 목소리 다 전달이 돼. 그랬더니 변 목사가 어제 목사님 제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수업서 내려가는 길에 했더니 미션홈 가겠다는 게 오더니요 갑자기요 목사님 삼겹살 어떻습니까? 또 삼겹살 어제 맛있게 먹었죠. 왜 제가 이 말하느냐? 자, 변 박사 두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교역자 10명의 시간표를 다 갖고 있어야 돼. 내 가까이 있는 교역자 10명의 시간표를 내가 다 지고 있어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어야 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래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누명 쓰면서 전도운동을 시작하도록 하나님 다락방을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이게 지금 커지면서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게 아니구나. 맞고 우리가 잘못 이해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요. 렘넌트 대회를 하면 1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루는 단체로 지금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처음 우리가 다 모였을 때 그 그리스도의 충격과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짐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은혜와 감동, 그래서 우리 이 복음 말 안 하면 안 되고 현장에서 이 복음문도 팍 뛰던 이 분위기가 이런 어떤 우리의 순수했던 어떤 중심들이요. 뭔가 모르게 시간 지나서 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전부 다 교회당 짓는 것 때문에 경제 문제, 그 경제 문제 속에 와지는 갈등 속에 중직자들이 움직이고요. 지금 희한하게 어려져 버렸어요. 나는 그런 걸 지금 쭉 봐오면서 나는 처음부터 그랬거든. 절에 안 한다. 이래 간다. 제 말 진짜 여러분 오늘 마음에 딱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 교회는 렘넌트 한 명까지 앞으로 다 살린다. 교회에 온 새신자 한 명도 확실하게 살린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중직자 됐는데 안 되고 있는 중직자 무조건 살린다. 마음 잡사야 돼요. 맞아요. 특히 우리 홍진수 장로님 가정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일단 얻어 걸렸습니다. 이러나 내가 홍 장로 가정 모델로 내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고민이라는 것은 좋은 고민. 금요일 날 대구에 미션홈에 찾아와가지고 복음 들은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러 오셨네요. 그 말은 저 한 분을 내가 제대로 섬기고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저 한 분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 갈등 상황들이 어려울 건데 저게 진짜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합천 지역에 합천 그 행사 중심으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귀신 역사 속에 가정과 개인이 무너지는 저 합천에 교회가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 제가요 금요일 날 합천에서 대구까지 와가 복음 들은 이분 때문에 내가 그 다음날 합천까지 갔잖아. 왜? 그분의 현장의 상황을 내가 아니까. 합천까지 가가지고 함께 같이 가정에도 가보고 가정회를 딱 갔는데 부인도 한번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란가 싶어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희 가정에 한번 가보실랍니까? 라더라고. 그 원하는 바지요. 갔지요. 가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복음 받아야 될 시간표가 됐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음 증가할 때 하나님 역사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가도 못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갔어요. 갔는데 후자라 부인이 안 계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 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인이 복음 들을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먼저 들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먼저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뭐며 복음이 뭔가를 내가 먼저 깨달아 알고 내 자신이 바르게 먼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지 기도했는데 오늘 오셨네요. 제가 다닌 것도 아니고요. 오셨잖아요. 찾아와서 복음 듣고 찾아오셨잖아요, 교회로. 자, 이러니까 내가 교육자도 이야기하거든.
불신자,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여름을 통해서 복음 받고 교회와 되지는 사람 3명 없으면 내가 계속 갈구는 이유가 그렇다니까. 당연한 건데. 만약에 오늘 오셨는데 다음 주도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에는 계속 오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오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 합천에 하나님이 문을 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천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그 축복 속에 만약에 우리 오늘 세 가족 한번 소개하는 건데 메시지 중에 이경수 씨가 완전히 모든 문제가 회복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많이 주실 겁니다. 그 솔직한 말로 교회에서 세 가족 소식도 이렇게 전해줘야 돼. 그래서 개인부터 살려라. 개인부터. 자, 개인부터 살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뭘 이해하셔야 되냐? 저나 여러분이나 새신자나 모든 사람이 대부분이요. 자기도 모르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앙. 불신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있냐? 그거는 당연하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지요. 예,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많은 지금 불신자나 새가족 가운데나 지금 우리는 순간순간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당연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왜 그렇지요? 아담 이후에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김을 당했고 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잖아요. 그 유혹을 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원죄 아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 뭐가 죄인지를 몰라. 죄의 개념이 달라. 보통 일반적 사람들이 죄를 뭐라고 하냐? 윤리, 도덕적인 죄.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사람 죽이고, 강도하고, 이런 게 죄인 줄 알아. 그것도 죄지만은, 그거는 결과. 정말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세상은 아니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이 먹은 사람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저 인간 저기 나쁜 놈이구나. 맞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은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죄 아래 태어난 거요. 죄인이니까 그런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런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의 성품 속에서 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판사나 검사는 왜 성범죄했어? 몇 번 했어? 어디서 했어? 어떻게 했어? 요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1년 살아. 너는 3년. 너는 5년. 그러면 5년, 1년 살고 나면 바뀝니까? 그 문제 해결됩니까?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렀지만 그 죄가 또 나오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도소 자꾸 보내야 돼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도소는 자꾸 부흥돼. 전과자는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받은 이런 상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뭐냐, 이 사람이 정말로 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운명 가운데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속에 이 당연한 걸 모르니까 불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철학, 종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지만은 정말로 이 사람의 당연한 문제를 모르니까 필요한 거지만은 불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사람의 당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필요성을 자꾸만 지금까지 뭐냐, 교육이란 걸로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용감해라, 성실해라, 진실해라. 맞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세계가 살기 좋아졌습니까? 살기 안 좋아졌습니다. 교육,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불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불필요한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먼저 들어간 것,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히는 인생에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말고 불필요한 거를요 먼저 집어넣어버려요.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요, 불필요한 것들이 먼저 확 들어가 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게. 불필요한 게 각인돼서요 먼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 절대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절대적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실패 속으로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운명 가운데.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질병이라는 걸로 탁 드러납니다.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암이고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불치병이라.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다가 뭐냐? 자살. 어제 또 신문에 나왔죠. 50대 한의사가 투신 자살했죠. 경산에서는 학생이 뛰내려가 죽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 50대 나름대로 한의사 같은 공부도 좀 했겠죠. 한의사 투신 자살하고 막 죽어요. 지금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지만은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파괴가요 절대적으로 온 거예요. 이게. 가정이 막 파괴돼요. 왜? 이런 부분이 막 오니까 이 부분이 왜 오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견디다 가정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절대적 문제. 여러분 앞으로 가정 파괴 시대 이미 왔고요. 가정 파괴됩니다, 여러분. 왜? 개인이 쉽게 말하면 무너지니까. 개인이 답이 없는데 답 없는 개인이 만나가 가정을 이루는데 이게 막 계속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되니까 이제 뭐냐? 우리 후대들, 이 후대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뭐냐? 자기 가정 환경이 안 좋아. 태어나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자꾸 싸워.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엄마 아빠 갈라져 버려.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이 애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 상처 속에서 뭐냐? 성장하면서요 뭔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애들이 막 방황을 한다. 이 새끼 네가 방황하면 되나? 네가 막 공부를 해야지, 똑바로 살아라. 이런 애를 붙들고 앉아가 삼오늘 이래가지고 막 가르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미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 집 나가는 거요. 그 집 나간 놈 그래도 용기 있는 놈이라 티브리. 요래가 내가 집 나갔다 합니까? 내 마음을 우는 엄마 우리 아버지가 몰라. 뭔가 모르게 와서는 이 갈급함 답답함을요 거기다 두고 똑바로 살아 네가 이러면 되나? 막. 압니까 내가? 남들 그러고 싶습니까? 지금 절대적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그래 살다 치고 저와 여러분 이미 뭐 이미 베린 몸.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와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후대들은 우리 같이 이리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계속 대물림 되는 거야. 대물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요 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내 이 불신앙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은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뭐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미 각인된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실패 속에, 절대적 문제 속에 내가 지금 고통 속에 내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나를 불렀는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오늘 불신앙이 오늘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신앙에도요 당연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고요 절대적인 게 있어요. 믿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말이 딱 각인된 상처 속에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 이 사람이 틀린 거, 잘못된 게 이게 딱 각인됐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신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살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다. 그러다가 남편이 교회 간다. 문제 있는 여자들이랍니다. 이 인간들이 말이야 쉽게 말해 우리 남편 교회 가기만 네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덮으시옵니다. 예수 믿게 되신 것까지 덮으시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분이 원래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이 문제 오래 갖고 있던 부분이 어느 날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하고 살다가 온 게 아닙니다. 물론 살다가 올 수 있지만 그거는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시집오고 장가오기 전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미 가문으로부터 이미 갖고 있던 문제가 어느 날 여러분과 결혼해 살다가 문제 속에 드러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덮으시는 겁니다. 네 만나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또 막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네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속지 말아야 말이에요. 뭐 네 때문입니까? 니를 만나가지고 당신과 너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내가 갖고 있었잖아. 문제를 이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오랫동안 있던 문제가 각인돼 있던 문제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던 문제가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충격길이 일어나니까 돌아버린 거거든요. 잡혀버린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네 때문에 이란단 말이요. 또 본인은 뭐냐 어쩌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답 없어요. 이러니까 뭐 직장 가가 일하면 일이 됩니까? 일이 손에 잡힙니까? 이러다 보면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면 돈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면 이제 막 돈만 주는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은 돈 이제 쉽게 말하면 훔치고 그거 가지고 집 답답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공금횡령. 이래 이제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불신앙 속에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요 딱 깨닫기만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발견해 이거는요 하버드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요거는요 서울대학 가도 안 가르쳐줘요. 요거는 여러분이 대구서 경북대 다니고 여러분 뭐 영남대 다니도요 안 가르쳐줍니다. 왜? 교수가 몰라.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아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뭐냐?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뭐냐? 말씀을 못 읽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뭐냐? 이 성경을요 틀리게 이해하도록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못 보도록 어떻게 하든지 딴 걸로 자꾸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 못 듣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해됩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를 이해됩니까? 신앙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도와야 되느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하고 신앙을 심는데 다른 말로 이제 뭐냐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라는 게 자라는 거예요. 불신앙도 자라요. 불신앙도 자라가지고 결국 멸망까지 와버려요. 그럼 믿음도 뭐냐? 신앙도 자란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라냐? 들음으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그냥 듣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션홈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잡히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제가요 딱 지켜보다가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일단 뭐냐?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뭐냐? 기록해라. 적으면서 들으라. 들으면서 적으라. 적으면서 들으라. 이게 안 돼. 이걸 못해. 못하고 자꾸 헛소리 하면은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그게 아직 안 된다. 시간표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진이가 처음 복음 들었을 때 내가 지시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복음 편지 10과 녹취해라. 계속 들으라. 들으면서 적으라.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정신문제 사람이 일단 뭐냐?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말씀이 안 듣깁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으라. 일단 이 부분이 발견돼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정신문제가 오고 어느 날 내가 마약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리고 어느 날 내가 지금 뭐냐 정상적인 인간관계 안 되는 만큼 문제가 왔다. 어느 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쫙 깔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뭐냐 말씀을 들어야 돼. 2부, 3부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요. 요게 가장 뭐냐 당연성입니다. 당연하죠. 당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동문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가란 말이에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인간에 대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뭐냐? 생명이 자라는 거라. 생명이. 그래서 말씀이 안 듣기고 말씀 못 들으면 여러분 죽어요. 이 말씀도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을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뭐냐? 창세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방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뭐냐?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 실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신약은 뭐죠? 그분이 오셨다. 구약 성경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니까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가 말씀 준동해야 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들어가느냐. 말씀.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말씀으로. 치유가 좀 늦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에게 다른 게 체험되면 안 돼. 안수기도 하고 눈 찌르고 이러면 안 돼. 이 사람 삶을 바르게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시키는 거 필요하지만 그거는 먼저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윤리 도덕 이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뭘 바꿔야 돼? 운명부터 바꿔버려야 돼. 맞아요, 맞아요. 자, 열애되면은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뭐냐? 필요한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오래된 각인된 것, 이 사람의 이제 체질, 이 사람의 틀린 생각, 이 사람 속에 깊이 박혀있는 오래된 상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와 있는 상한 감정, 그래서 뭔가에 뭐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통로, 이게 보여요. 그래서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게 이제 뭐냐? 기도가 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한 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뭐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진짜 뭐냐?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그 속에서 이제 뭐냐? 필요한 게 나오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누리는 거. 이게 이제 뭐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가 뭔가를 이해시키고 이 사람이 기도하도록. 그 말은 당연한 것.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 이제 뭐냐? 이 사람에게요. 필요한 게 뭐냐?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깨달아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요.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뭐 보이고 듣기고 그거는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나타나가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 기대기를 한 대 때려 정신 차려 하세요. 기대기를 한 대 때려가지고 정신 딱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 기도 막 하다가 뭐 잠이 온다. 잠 오는 가운데 막 기도하다 뭐 듣기 있다 봤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 졸리거든. 그냥 자고 기도하는데 좀 더 기도해야 돼. 잠 온다. 나가가지고 찬바람 쉬고 세수하고 정신 차리게 기도하라는 거야. 비몽사몽간에 뭔가 이러다 뭐 그 같은 다른 거 와요. 근데 기도. 절대적인 계획. 그러면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갖고 계신 계획. 이 말이 뭐냐? 나의 미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절대적인 계획이 딱 보인다. 이렇게. 요걸 보고 뭐냐? 전도를 합니다. 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 자꾸 더 확인되고,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계획, 이게 이제 전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내게요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이게 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뭐냐, 내게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신앙이라. 요래 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개인 자신부터 살리세요. 요래 되면은요, 당연히 이제 뭐냐,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다고요. 체험. 그래서 솔직한 말로요, 이런 부분을요, 한 개인을요, 소그룹으로 놔두고요, 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딱 살려야 되지, 전체 모아놓고 전체 모인 데서는요, 요게 개인 적용이 잘 안 된다니까요. 시간 가면 갈수록 많이는 모이는데 뭐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뭐냐, 소그룹으로 자꾸 지역 현장으로 파고들었죠. 베드로는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시기가 핍박받고 한란받다가 막 모이니까 힘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일로 와버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살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살아서 진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우리 교회 우리가 막 모이고 부흥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체험 오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하느냐,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아, 내가 믿었던 이 예수가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말은 내 문제가 정말로 뭐냐,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딱 와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당연히 뭐냐, 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있는 현장에 흑암 세력 무너지고 귀신 세력 무너지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심령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계획을 이루는 뭐냐,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고요. 하나님의 주의 정군을 파송하는 역사가 실제로 뭐냐, 여러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심령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갈급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환난을 만나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충만한, 이때 여러분에게 와지는 뭐냐, 증거가 탁 와지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니까 본문 이야기는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여자가 둘이 있었죠.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 브린나라는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데 애는 잘 놓고, 한나라는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은 너무 받는데 자식은 없고. 그런데도 견딜만 했어. 왜? 남편 사랑해주지, 돈 많이 주지. 그래 나눠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나눠가지고 이체험이 안 오잖아. 그래 나가지고 이체험이 안 오면 세상 못 이기잖아. 그러면 자녀에게는 또 영적인 문제가 또 전달되겠죠. 시대는 지금 어두워져 가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건드렸냐? 버린나라는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이래가 이 버린나라는 여자가 한나라는 여자를 격동시켰다 그랬어. 아도 못 낳는 기. 아도 못 낳는 기. 여자가 내가 애도 못 낳는 기.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남에게 말 못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손길입니다. 그 문제가 없었던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직장생활하고 월급 받아가 그냥 아새끼하고 그냥 그렇게 반월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겠지. 조금 문제는 있었다. 이거 이 문제 가면서 그냥 술 한잔 먹고 대충 살았겠지.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격동시켜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마누라 돌아버리고 남편 집 나가버리고 새끼 도망가버리고 집안에 원치 않는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쉽게 본격적으로 건드린 거예요. 한나를 건드린 거예요. 이래 이 한나가요, 남편 사랑해주지 돈도 있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장 밑갈스러운 이 버린 나를 건드려 가지고요, 하나님이 한나를 공격한 거예요. 애가 처음에는 한나도 답답해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이제 나도 비교의식 속에, 피의식 속에 그냥, 나는 왜 애가 없을까? 애만 있으면 내가 저거 버린나 저거 반 죽일 낀데.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될까? 이런 답답한 마음에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를 하러 가도 응답이 안 와.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마누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경수 씨 알겠습니까? 집에서 내 볼 때하고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죠? 집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그랬죠. 오늘 왜 저렇게 고함질을 하시노? 이래가지고 이 한나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 그 다음에 중직자 사명자 모임에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를 흐름을 계속 들으라니까요. 한 번 말씀 듣고 간 사람하고 세 번 말씀 듣는 사람하고 달라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들어왔다가 1부 예배 끝나면 가는 사람하고 1부, 2부, 3부 계속 말씀을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뿌리내려온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 1부 예배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잘 계십시오. 나 갑니다. 이래가 세상 가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가 하나님 잘 계셨는겨? 이거 하고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이래가지고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한나에게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줘서 한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내게 자녀를 안 준 것은, 누구나 다 결혼하면 당연히 생기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안 준 것은 자녀를 안 준 게 아니구나.
자녀이지네 정말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갖고 계신 시대적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나가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이 눈이 딱 열려버려요. 깨닫자마자 하나님이 한나에게 바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뭐냐? 사무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심하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건드리고 여러분 자녀를 건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고통의 문제를 준 것처럼 보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뒤에서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듣게 됐습니다. 복음 들은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대구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합천이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일을 한나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들도 좋지 아들만 좋습니까?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는데 여러분 자녀가 지금은 바닥에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중요하게 서는 인물들은 그래도 다 한 번씩 경험해 봅니다. 교도소 그 한 번씩 가볼 만한 데 돼요. 아이고 왜 교도소까지 갔냐? 어허, 아무나 못 간다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한번 경험하게 해본 거라니까. 여러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기회예요. 성경에도요, 모세도요, 살인 누명 써가지고요, 지명수배 받아 도망다니 봤잖아요. 그래서 따라꾸미도 한번 당해봐야 돼. 모세도 성경이 안 났는데 뭐 따라꾸미 좀 안 시달리겠습니까? 도망다니면서. 바로가 막 잡아오는 거 없고 막 자다 깜짝 놀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윤 목사님도 몇 달 갔다 왔잖아요. 저도 갔다 왔잖아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하도록 경험케 하신 거라니까. 저만 갔다 온 줄 압니까?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내 누구랑 말 안 하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 안 할 겁니다. 알고 내가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사람도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분도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남자입니다. 여자. 우리 교회 여자 중에 갔다 온 사람 계세요. 학교. 시대적 인물로 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 인물을 만나겠다니까. 그 정도 걸어가 안 되고는 그런 인물을 못 만나요. 그냥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은 거예요. 누굴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게 목적은 아니까. 누군가 이거 누구라고 내가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말하는 뜻을 알아들으라고. 영적 문제 많은 인간들은 또 이제 입에 맞추면 그 목사 말은 누구대? 네 혹시 아나? 누가 아이가 이렇게 자꾸.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죠. 내 영적 문제 심각하게 표현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눌렸던 답답했던 괴로웠던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며 오늘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과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축복 속에서 종일토록 주를 바라보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연약해지는 모든 심령과 나약해진 모든 심령과 우리 연약해지는 우리 모든 육체까지 오늘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